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처음 해외 단기 선교 갔던 것이 1998년도입니다. 중국 동북 삼성 지역으로 갔는데요.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곳은 북한 접경부터 해서 우리 역사 시간에 얘기하는 만주 지역까지를 다 동북 삼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중근의 하얼빈, 이토 히로부미 사살했던 하얼빈 뭐 이런 곳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워낙 넓은 지역이어서 남한의 8배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 세계 성만 돌아도 이곳을 14일 동안 돌아다녔는데 뭐 사실은 어디를 갔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서 저희들을 현지에서 인도해 주신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지하교회들이 많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목사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교회를 20개씩 사역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모습이죠. 한국에서 선교팀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신 분뿐만 아니라 저희도 역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중국이 문이 열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그 기분이 마치 북으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서 옷을 중국에 있는 교인들 드리려고 옷을 온 교인들 이제 모아서 한 30박스를 준비해서 이렇게 가져갔는데요. 공항에서 다 뺏겼습니다. 내리자마자 우리가 짐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공안이 다 그냥 다 챙겨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고 14일 내내 중국 공산당이 저희 뒤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했었죠. 야간 열차를 타고 밤새 달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어떤 기차역이든지 내리라 그러면 어딘지도 모르고 내려가지고 그 기차역에서 이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복음 선포라는 것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너무 모르고 갔었기 때문에 쌍띠아이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만 외워서 답답하면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 우리말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막 전하는 거예요. 조선족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위험한 행동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인지 어쨌든 공산당이 따라다니지만 저희들 제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14시간을 달리기도 했었고 10시간, 14시간 이렇게 가는데요. 기차는 의자가 이렇게 직각 의자였습니다. 판 하나, 합판 하나. 그래서 이쪽에서 힘들어서 등을 쭉 밀면 저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밀면 제가 접히는 거예요. 발밑에서 뭐가 꿈틀꿈틀해서 봤더니 발밑에 사람들이 쫙 누워 있는 거예요. 위에 짐칸이 있지 않습니까? 짐칸 위에도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뭐 이런 환경이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로지 그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차로 올라가는데 어떤 지역에서 이제 군인이 세우는 검문소에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이 탔습니다. 북한군이었습니다. 운전했던 분이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북한군이 타가지고 다 내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초코파이 하나랑 볼펜 하나 드렸는데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냥 가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만 더 달라.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박스로 드렸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를 100번씩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몰랐죠.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몰랐었죠.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죠. 북한 접경 지역 압록강에서 한 가정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었는데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에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들어가고 한 10분 있다 또 한 사람 들어가고, 저희가 20명 이상이 갔는데 한 명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드립니다. 첫 예배를 한국에서 가신 저희 팀 목사님께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중국에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냐고. 설교를 보통 2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찬양 기도하는 거 2-3시간씩 또 하고 뭐 그러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조명, 가로등이 없는 곳이 그렇게 어두울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아예 그냥 깜깜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길로 나와서, 신장로로 나와서 이렇게 봤는데 위에 보름달이 비치는 거예요. 보름달이 얼마나 밝은지요. 제가 차도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남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지하철 스타벅스 주변에서만 살았습니다. 이래봬도 빛이 없는 곳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요. 그 보름달이 얼마나 밝은지요. 서로의 얼굴들 너무 자세히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사람을 그렇게 밝게 비출 줄, 그리고 또 인공 조명이 아니라 자연빛이, 자연광이 그렇게 밝을 줄은 몰랐었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깜깜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빛도 비치지 않는 곳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에 짠맛 잃으면 아무것도 쓸데없다는, 아무데도 쓸데없다는 그 다음 구절과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소금의 소금다움은 짠맛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앞에 팔복,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있는데요, 팔복과 연결시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 걸어가면서 박해를 받더라도 소금으로서의 정체성 잃지 않는 사람, 빛으로의 정체성 잃지 않는 그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언이 아닙니다. 제안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명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소금 되게 해주십시오,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번 주 기도 못하면 소금 안 됩니까? 이번 주 예배 안 드렸으면 빛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어리둥절하며 어색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누굽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기던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무치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너는 우리의 빛이야, 너는 우리 공동체를 밝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마을 숨길 수 없다고 하죠. 마을이 산 속에 있지 않고 산 위에 있으면 쉽게 드러납니다.
빛이 그렇지 않습니까?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숨겨도 새나오고 눈에 띕니다. 빛은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얹어두죠. 이유는 집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좋은 것 있으면 숨기거나 나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려고 해도 혼자 가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나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어서 내가 혼자 차지하고 앉아서 나만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빛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빛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빛을 나만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여러분이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빛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 빛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자꾸 밖으로 새 나갈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빛은 자꾸만 드러날 것입니다. 빛은 노력해야지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만 있으면, 내가 갖고만 있으면 이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가진 빛을 마음이 시린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빛을 간직한 사람이자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상 빛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빛을 전하지 않았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빛을 나만의 것으로만 간직했다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지로 가야겠죠. 밀림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극지방으로 가야겠죠. 나만 있는 곳에 앉아서 이 빛을 나만의 것으로 간직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느 곳에서나 이 빛의 전달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광교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광교회 안에서 노가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한 60명 이상이 되니까 부흥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세대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숫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나름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부흥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예배당이 있고 예산이 있고 넉넉한 우리 새 예배당이 있는데 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까? 왜 부흥해야 됩니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상 유지만 하는 것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현상 유지는 허상입니다. 그런 교회가 수년 내에 공멸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부산의 희망이 되는 교회, 말뿐인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이 빛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착한 행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이 빛을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도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죠. 16절에 보면 빛을 비추는 용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빛을 비추는 용도는 내가 가진 빛을 상대방 앞에 비추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길을 비추어주는 용도도 있지만, 이 빛을 보고 누구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모습이에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상대방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서 나의 모난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 이거 감춰두려고 하지 누가 빛을 비춰서 나의 모습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빛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을 가진 사람은 빛을 비추어서 늘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녹아지고 비추는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은 그가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다비다 생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와서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비다가 생전에 힘없고 소외된 과부들 거두고 돌보고 선행을 베풀었던 것이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일까요? 낮은 곳,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 내려앉은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안아준다면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는 기분이 들 겁니다. 빛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빛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다. 이 빛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말 못하고 어리숙한 것이 착한 행실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 문제로 슬퍼하는 사람, 질병 때문에 늘 신음하는 사람,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내몰리는 사람,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에게 내 곁을 내어주는 사람,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착한 행실이 어둠에 갇힌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고 길을 잃은 사람들의 길을 비추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여름 휴가 때 강원도 인제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인제가 그렇게 먼지 몰랐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잘 아시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할 정도로 먼데 그렇게 뭔지 몰랐습니다. 또 그렇게 물이 맑은지도 몰랐습니다. 한여름인데도 그냥 에어컨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캄캄한 밤이었는데 창밖으로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뭘까요? 반딧불이 빛나는 거예요. 저나 애들이나 책으로만 반딧불이를 봤지 TV로만 봤지 이거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어두움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밝히면서 자기 몸을 밝히면서
저희들은 얼마나 놀라겠는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제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사역에 지친 저의 영혼에 희망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현실의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밝히는 반딧불이가 많아질 때,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사는 세상 어두움의 지배력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를 밝히는 빛, 내 몸을 밝히는 빛, 내 안에서 빛나는 이 빛은 누군가를 비추어주는 빛이기도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딜까요? 힌트는 저 멀리 있는데 초량 이바구길입니다. 네. 저는 여기 자주 갑니다. 밤에 자주 갑니다. 차 세워놓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요. 수많은 가로등이 미로 같은 골목길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로등이 온 세상 비추는 것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가로등 하나하나가 비추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있는 그 골목길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 가정, 내 직장, 내 주변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작은 빛들이 모이고 모여서 온 세상을 밝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손에 촛불 하나씩만 들어도, 이 생명의 촛불 하나만 들어도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우리 직장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삶의 회의와 절망의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룩한 빛을 비추는 성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중공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전교인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려고 문자 메시지 다 준비해 놓고, 또 각 사역 담당자들한테 노트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놓고, 클릭만 하면 바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일에 광고도 해야 되고, 우리 또 준비해야 될 것들, 해야 될 일들, 이사, 입당,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임시 당회도 소집했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날 것 같은데. 우리 당회원 단톡방이 있는데요. 카톡을 이렇게 올리면 장로님들 다 일하고 계시니까 바로 확인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 있다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럼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금요일은요, 카톡을 올리면 숫자가 바로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카톡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중공허가 언제 떨어지나. 알았지만 왜 이렇게 초조했는지 몰라요. 위경련이 왔어요. 나중에는 여기가 이 명치가 얼마나 아픈지 위경련이 왔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중공허가 났다고 연락 왔습니다. 절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밖에서 우리 정 장로님이 목사님 두두두두두두 목양실에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장로님도 울고 저도 울고 울었습니다.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만나면서 또 한 번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저희도 울었지만 문자 메시지 받고 많은 분들 우셨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시간 돌아볼 때 감사한 일들, 지긋지긋한데, 너무 싫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지긋지긋한 일들을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했다, 누구 덕분이다, 장로님들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는 1년이었지만 제가 오고 다음 날부터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부임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는 1년이었지만 지난 6년간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까. 감정이 북받치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 여러분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젊은 분들은 여기서 식사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예배드리고 나도 어디 마땅히 엉덩이 붙이고 앉을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지난 1년 동안 웃음소리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데도 쟤네들 저렇게 시끄럽게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기서 아이들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정에 제가 은혜 받고 힘을 얻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 6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4번째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실제적으로 몸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셨는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빛이 없으면 그 건물은 폐가요 흉가입니다. 서면에 삼정타워 아시죠? 10년 동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면의 가장 노른자 땅에.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우와 좋다, 우와 부럽다 이런 말 합니까? 흉물스러운 거예요. 흉물스러운 거예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흉물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빛을 비출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노회 목사님들께 인사드리고 감사했다. 여러분들께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손 목사님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광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해내야 됩니다. 복음이 감추어지고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복음의 빛을 더 밝게 비치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빛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내 속에 계실 때 우리는 저절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는 근심, 원망스러웠던 일들, 오만함, 적대감 버리십시오. 나의 그릇된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 주변을 밝히십시오. 사람들이 손이 산이 빠르고 너무 영악해졌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빛인데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소금인데 믿는 사람이 녹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드러나 있는 마을인데 65년 전부터 우리 성광교회는 거룩한 빛이 되어서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짠맛을 잔뜩 머금고 있는 소금인데 우리만 우리의 정체성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찰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붙들 때 소금으로 녹고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추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에 홀로 반짝이는 그 별 하나 참 외로워 보이지만 그 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과 별이 모여서 성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의 촛불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65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의 빛을 밝힌 것처럼 오늘의 빛과 소금인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연지와 초읍에 그리고 부산에 밝게 빛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라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정작 내가 빛이라는 사실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사실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의 빛이야. 성광교회는 우리 연지와 초읍의 빛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래 모습 찾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밝게 비치며 소금으로 녹아지는 우리 교우들, 우리 온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절망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등을 도닥여주고 어깨를 마주 걸고 안아줄 만한 사람들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절망 중인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소망을 얻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밝게 비칠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네 번째 예배당을 세운 우리 성광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의 빛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 땅에 소외된 이들, 절망 중인 분들, 병 중에 있는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